같이 해볼까요? 시작. 부활 그거 사실인가? 좀 제목을 좀 도전적으로 좀 제가 좀 했습니다. 예. 성경 위치나 저렇게 좀 많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며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종려주일 그 다음부터 이런 그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부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을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좀 이전의 주간을 보낸 거하고 좀 다르게 보내신 게 혹시 있습니까? 뭐 한 끼 금식을 했다든지 놀이 문화를 좀 이렇게 억제했다든지 저는 했습니다. 제가 이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최근에 낚시 장비를 완전하게 구비를 한 날이 목요일입니다. 낚시를 가려니까 금요일로 가야 됩니다. 딱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가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좀 직업 정신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이 주일 메시지를 한 주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것을 제가 오늘 다시 말씀으로 메시지로 전하게 되거든요. 요즘 아시는 대로 신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음 주일날 설교 이 부활절인데 부활절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신년기가 나오는구나. 어떻게 하지? 그냥 신년기 패턴으로 가? 아니면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해? 그런 생각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다음 월요일날 말씀을 딱 열어보니까 엄마야 부활절에 맞춰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그 기록을 그대로 월, 화, 목, 금, 토, 주일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작심하고 면모를 잡았습니다. 주시는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바라기로는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실시간으로 같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야 이 부활주일날 이날 같이 정말 이 기쁨의 부활을 실감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월화수 갈 거거든요. 딱 시작이 될 때 제가 사인을 딱 주면 월요일 그죠? 그 다음에 화요일 이렇게 해서 한번 새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색하지만은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월요일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라면은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내 집은 뭐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니요. 월요일. 시작. 월요일. 네. 일단은 제가 굵은 것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다. 보니까 어떤 자들은지냐 돈 바꾸는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와 상을 다 둘러 엎으셨다. 예수님이 이 이미지로서는 조금 연결이 좀 안 되죠. 그러면 눈여겨봐야 돼요. 왜 이랬었을까? 17절 말씀해 보면 기록된 바는 뭡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서 이렇게 기록된 게 있거든.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만큼 말씀드렸던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사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강도래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독특한 게 사실 좀 기록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유심히 봤죠. 유심히 보면서 좀 더 평소에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구약 성경의 성전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일어나는데 구약 성경의 성전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기도라는 그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은 조금씩 기억날 텐데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처음 성전은 모세 성전이죠. 예, 성막, 다시 말하면 이동식이에요. 자, 모세의 성막이 준공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냐라고 보면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다시 말하면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과 만나고 싶어 하신 거예요. 만남의 주제는 뭡니까? 뭐로 우리가 만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에서는 자연스럽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성막하고 기도가 쭉 연결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행진하는 길이 앞서 나갔다. 이렇게까지 직접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 성막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전 하면은 또 기억나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 있습니까? 다윗 성전이죠. 하나님께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결심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재료를 준비하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다윗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다윗 성전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을 했을 때 이 솔로몬이 이 봉헌사를 하는 게 있어요. 이 성전 준공식에 그러고 나서 또 감사 기도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야, 정말 멋진 기도다. 그때 솔로몬이 성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 바람의 기도.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 계신 곳이니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백성들에게도 이런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서 53절 말씀인데 30절 말씀에 이 바람을 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을 향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그 간구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늘에서 들으시사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에 기도를 쭉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기도 내가 한 4가지로 좀 압축을 정리를 해봤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 온 이방인이라도 주의 크신 이름과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마음에는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를 보니까요. 주의 백성이 그들이 적군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 전쟁할 때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뭡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 전쟁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거죠. 또 있어요 보니까. 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온 마음과 온 뜻을 주께 돌아와 건축한 성전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사랑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이 성전을 준공하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 바람의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이렇게 절실해요. 특히 네 번째 이 기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 창문을 열고 기도 3번 아시죠? 그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달았으니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또 우리가 성전 가면 기억나는 것이 뭐냐, 요시야 왕 때에 이 성전을 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보수 공사를 하다가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 말씀을 읽다가 자기와 백성들이 죄를 크게 깨닫고 요시야는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백성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읽어주게 하고 백성들이 신앙개혁운동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죠. 뭘 통해서요? 성전 보수공사를 통해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8절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읽으니까 사반이 왕 앞에서 읽으니까 왕이 뭐예요? 율법의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고 또 왕이 명령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이 되어 여호와께 물어라. 뭐예요? 기도하라.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 가면 또 기억나는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성전 공사를 하는 것은 스룹바벨 성전. 예. 이 성전도 다윗의 성전이 무너져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가지고 그들이 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약속해 주신 대로 70년 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날 때 뭐부터 시작이 돼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포로로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땅에서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자, 그 모습 보면 너무 감동이에요. 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기초 공사를 딱 해놔놓고 나서 볼 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백성들이 반응이 그래요.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어때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절거히 불렀다. 또 동시에 제사장들과 예의사장들, 나이 많은 족장들, 다시 말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좀 달라요. 그 성전을 보면서 이 기초가 놓임을 보고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했다. 슬프셨을까요?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감격의 울음이죠. 엄청나게 감격하면 그렇게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 훈련소에 가가지고 진짜 고생 시원하고 면회하러 갔어요. 이런 잘 안 오는 놈인데 엄마 내보고 엄마 보고 오는 것 같아. 엄마 보더니 막 눈물 펑펑 흘려요. 네, 감격이죠. 네. 왜 고생했던 거 이것이 한목에 막 어우러져가지고 이 사랑하는 엄마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 대성통곡을 한 것이 성전 기초공사를 하고 일어난 반응들이다. 그러면서 절거히 부르는 소리와 다시 말하면 막 찬송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막 섞여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이렇게 놀라움의 기록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그날 참 기뻤어요. 참 깨달았습니다. 모든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발행의 기도, 회개의 기도, 또 감격과 기도의 기도가 공통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들고 선포하면서 성전의 오염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이 어떻게 오염이 되었는가라고 보면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대로 아론의 후손들에 의해 가서 쭉 가야 될 것인데 이 매직으로 인해 가지고 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거야. 로마는 돈 버니까 좋죠. 돈 벌어가지고 그 힘으로 제사장직을 임명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산 사람은 보증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권력에 부신해서 받았던 그 부분 힘을 돈을 줬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에 장사하게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이 장사해. 자리 있어야 되나? 장사해. 너도 양박. 이런 식으로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장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거기 들어왔던 돈을 낸 사람은 어떨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10%, 15% 남기면 안 돼요. 폭리를 취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성전 바닥이 매매하는 장소가 이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오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때의 성전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문화가 썩었다는 거죠. 성전 문화가 썩었다는 것은 그 예배하는 성도들이 뭡니까? 온전한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더불어 사회에서도 소금 역할을 하면서 사회를 하나님의 정신으로 교육시켜가는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 성경과 다시 바로 보니까 전날 월요일 날인데 화요일 날 기록이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짧아서 그런지. 자, 무화과 나무의 저주입니다. 아시죠? 이게 언제 돼요? 시작. 화요일. 예, 화요일입니다. 이날이. 그 이튿날 이래 돼가지고요. 마가복음 11장 20절 25절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는 그 다음 날이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치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예수님 얘기하는 저주하신 그전 저주했던 거 있어요. 네.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대답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좀 약간 안 맞죠, 그죠? 무슨 말씀입니까? 눈여겨봐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뭡니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이게 뭐 무화과 나물, 이거 제가 사실 연결성이 너무 약했었어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에이, 말라, 저절로 받았구나. 뭐 이렇게 해서 열매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또, 동시에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는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냥 상징적이고, 그냥,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이걸 가지고 또 직설적으로 들여대면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예.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요, 굉장히 압축된 내용이 들어있음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깨달은 거. 화요일날, 자, 보세요. 월요일날 주셨던 키워드가 뭡니까? 기도죠.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했으니까 기도를. 그 다음에 지금 화요일날 무화과 나무를 얘기를 하시면서도 뭡니까? 기도예요, 지금요.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성경과 동시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기도로 연결되어 있구나 해서 그 기도를 유심히 보게 된 겁니다. 유심히 보게 됐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성전을 보면서 네 가지 옛날 구약 스토리에서 기도가 연결된 걸 확인을 하고 저도 참 많이 놀랐어요. 참 감동받았거든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왜 저주를 받았죠? 왜 말랐죠? 이유가 뭐예요? 열매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나에게 이미지로 내가 열매가 뭔지 그죠? 나도 그러면 뭡니까? 저주받아가지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정치가 뭐냐 이거죠.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열매하고 기도를 지금 연결을 시켜놨는데 이걸 풀어보면 어떤 걸 깨달을 수가 있나요? 열매가 있는 삶을 살려면은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바로 이 메시지인 거예요. 분명히 보이시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일까요? 죄를 용서받는 회개 기도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연결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요. 앞에서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도 그 기도 내용에 보면 회개 기도가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려고 그러면 성전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친해지는 정도가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 기도가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회개 기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또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 회개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절에 뭐가 있어요? 그리하여야. 맞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내가 하는 회개 기도는 용서를 받는 기도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제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기억이 난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그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요?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이거예요. 네가 옆에 사람 용서해 주면서 내한테 용서를 구한다.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예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우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건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뭐가 깨달아졌냐면요. 잘 보십시오.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영고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간 게 뭐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이미지? 이게 바로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와,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맞죠?
내가 영벌의 자리에서 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용서해 줬어. 남을 용서해 줬어. 예수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내가 용서받으면은 그래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게 뭐다? 영벌의 자리에서 영생에 들어가는 산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큰 대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는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가 바로 뭐냐? 산이 바다에 빠지게 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너무 놀랐어요. 저는 감사 기도를 참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 금맥을 발견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또 어떻게 우리가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또 뒤에 메시지 보니까요, 어떤 메시지? 계시만의 동산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요일? 시작! 목요일. 네, 목요일. 수요일은 지금 없어요. 보니까요. 목요일. 네. 자, 목요일 날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 기도하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잘 보십시다. 제가 성경 읽을게요. 32절부터 14장 32절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활동하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계시만의 기도는 요일이 목요일이면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 하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또 자고 있고 또 자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뭐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오셔가지고는 이제 됐다. 가자.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야. 자,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게세마네 동산 기도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닥쳐올 고난과 죽음의 무게 앞에서 사실 보니까 예수님이 거의 무너질 지경인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신이신 예수님이 이 생각에서 싹 바뀌는 거야. 맞아. 예수님은 100% 신이시지만 100% 뭐다? 인간이신 거야. 그러면은 오늘 십자가에 당하시는 그 고통과 고난은 어때요? 100% 완전한 인간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는 순종이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짊어지는, 우리를 대신에 짊어지는 십자가 이거 가치가 엄청나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와가지고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이 반성, 회개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절실함.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기도에 동참하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데 실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너희들이 깨어 기도할 때라는 거야.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는데 실패를 한 거야. 제가 이걸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전에 생각나는 하나님 주셨던 그 메시지를 기억이 나더라고요. 2014년도 4월 달입니다. 몇 년 됐습니까? 6년 전이네요. 거의 딱 6년이네요. 6년 전이에요. 제가 뚜렷이, 다시 말해, 아까 말씀드린 1년에 한두 번씩 성령 충만해가지고 깨달음이 팍 올 때 그날이었어요. 그때 신문지상에 제가 먼 길을 하던 지진이 나고 막 그냥 이 종말의 느낌이 확 왔을 때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에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아라는 느낌, 깨달음이 확 왔어요. 마태복음 24장을 찾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때하고 쭉 제자들하고 감람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메시지인데 거기서 저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지시하는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첫 명령어가 뭐냐? 24장 42절이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제가 다시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날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왜 선생님이 꼭 알려주고 싶은데 선생님이 일부러 질문을 던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설명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때 또 질문을 하셨어요. 그건 묻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깨어있으라가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내가 묻는 기도를 또 했어요. 깨어있는 것이. 저는 기도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단어를 검색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단어 검색이 참 쉽습니다. 깨어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엄마야 기도하더라고요. 이런 건 나중에 찾아보세요. 깨어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그날 또 묻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또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참 신기하죠?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뚜렷하게요. 다니엘의 기도를 바라는 마음을 주세요. 다니엘 기도 어딨지? 제가 구약 성경 막 찾았어요. 다니엘서 막 찾았어요. 한참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또 우리 성경 조금 더 잘하는 우리 유호경 권사에게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전화를 물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집중적으로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막 찾고 싶었어요. 그걸 드디어 찾았어요. 다니엘서 9장이었어요. 그 9장 3절부터 19절까지가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를 읽고 자기 백성들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걸 깨닫자 백성들이 잘못한 거, 왕이 잘못한 거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얘기 그겁니다. 그 중에서 5절 6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잘못한 거, 자기 직접적인 것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잘못한 거, 지도자가 잘못한 거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뒤에 얘기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날 내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신 것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간증을 예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지금 6년째 매일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그다가 또 우리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7장 45절 56절로 넘어갑니다. 자, 금요일날 말씀을 주신 걸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 56절이에요. 자, 우리 잘 아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고,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이때의 반응,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 둘이 되었다.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였다. 바위가 터졌다. 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어. 그날 현실로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였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그 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뭐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 이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입니다.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현재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지시는 이 상황, 그리고 이런 어떤 어두운 부분들, 이게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것일까? 지금 현재 예수님이 죽으시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거일 수도 있어요. 세계의 모든 것이 혼돈에 빠지고 뭐예요?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이 상황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은 사탄 마귀가 볼 때는 이제는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완성이다라고 쾌제를 부르며 잔치를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속은 겁니다. 부활은 죽으셔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탄은 그걸 몰랐을 거예요. 설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것을 보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실시간으로 예수님의 뜻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라고 하면은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자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잘못한 내용으로 매일 회개 기도하는 뒤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더욱더 절실해졌죠.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기도하지 않는다? 너무 뚝심 쨍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인지, 어둠보다 더 짙은 영적, 정신적 고뇌를 맛보시면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당신의 온몸을 던져서 죽어야 하는 그 확인, 이런 것은 우리가 확인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이 정말 100% 인간의 몸으로 입으신 그 고통이 우리에게도 깨달아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딱 아래로 찢어져요. 둘이 된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들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성전에서 지성소와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그 부분, 지성소 안에는 아무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죄가 좀 있는 사람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만큼 엄격한 죄에 대해서 엄격한 그 현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제는 나로 통해서 죄 용서받는 사인이 뭡니까? 그 희망이 찢어진 거죠. 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어요. 이게 또 뭘까요? 이 백부장은 이 시즌 때문에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할 정도의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상징은 어떤 상징이냐 보니까요, 이 심판의 주의 이미지인 거예요. 심판하시는 이미지. 예.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은 이런 부분을 심판의 주로서 이미지를 이 땅이 찢어지고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무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관성에 들어갔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생생함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믿음이 현실화되어져 가지고 모든 부활을 일어나는 그 예정의 믿음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자,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선불로 죽음의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죽음의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사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떠한 고난도 피해가면 안 돼요. 피할 도리 없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포함해서 선택의 기로에서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돼요.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선택 앞에서 우리는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이익을 잡으면서 당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선불로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또한 개인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자칭해서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칭해서 들어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자. 선불로 받은 사랑이니 조금이라도 감사로 돌려드리자. 조금이라도. 이 부분이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깨달았던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토요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무덤에 계시는 날입니다. 시작. 토요일. 예. 자, 성경 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냥 토요일이면은 이제 무덤에 계시는 날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그날 저녁인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져다 어떻게 해요?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자기 새 무덤에, 자기가 사용할 무덤, 예비하는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놓고 이제 가게 된 거죠. 이 부분이 있고요. 자, 그 이튿날은 이제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토요일이 되죠.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저 속이던 자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속이던 자라. 괘씸하죠, 자기들이 볼 때는. 살아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자, 이걸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어쩌다 보니 같은 게 아니에요. 말씀해 주신 일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 본인도 이 말씀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부활을 하셨으면 그분은 정말 구세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집대주 신이신 거예요. 만약에, 아니면은, 진짜 강도죠.
진짜 도둑이죠. 많은 사람을 진짜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 지금 백부장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돌 함부로 움직이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 입구를 막아놓은 돌 혹시 여러 사람 내가지고 또 밀쳐내고 영차 밀어내가지고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면 왜? 이게 더 심각하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무덤을 지키자. 그래가지고 빌라도 그 청을 받아들여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무덤 계시는 날 이 두 그룹을 보잖아요. 누구? 아리마다 요셉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바리새인들하고. 이 두 그룹의 이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반응. 이게 한번 보자 이거죠. 자, 먼저 이 바리새파 사람들 한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갖다 뭡니까? 거짓말쟁이가 한 거짓말로 인식을 해버렸어요. 그 시체를 훔쳐가서 작당을 할 것이다. 그래서 더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군사를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악한 생각과 행동은 끝이 없어요. 맞아요. 사탄은요. 끝이 없이 파멸의 길로 먹고 갑니다. 끝이 어딜까요? 영벌로 가는 죽음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또 대비되어지는 누구요?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원래 누구였어요? 바리새파 지도자예요. 공회 회원이에요. 제가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제가 최근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았던 분이거든요. 그는 위치상요, 예수님께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지 확 보고 있는 사람, 카메라가 쫙 비추고 있는데 어떻게 나설 수 있어요? 그는 유대 공회 의원의 어른이에요, 어른. 웬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속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기둥같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했던 그 흔적을 지우고 싶겠죠. 요새 말하면 막 그부터 본체를 훔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 반응이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그럴까요? 자기는 바리새인 그룹에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던 적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 정도 약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겁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 공동체에 쫓겨난다는 거. 더군다나 이 지위가 높은 지에서 박탈당한다는 거. 당연히 그랬을 것인데 오늘 보이는 행동은 정말 용감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냥 대충 여러분들 우리 그 일은 아무나가 가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당당하게 가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자, 그 정도면 그 사람들이 모여 시선이 싹 쏠려 있는 상황이래. 그래서 그는 시체를 가져다가 천으로 싸서 자기 시무덤에 모신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그날 해가지고 보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제게 카톡 답장이 왔어요. 금방 왔어요. 보통 이제 아멘 하고는 좀 달라요. 부활절 전날만 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선을 받아 장례를 치르러 나오는 친구들이 찾아왔대요. 이건 우스개입니다. 이거 할 때 안 웃으면 내가 좀 민망해져요. 친구가 뭐라고 했냐? 야, 전에 무슨 시신을 거두었다면서, 예?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했네. 친구가 또 그래요. 자네가 그토록 아끼던 무덤을 살렸다면서? 그랬지. 또 친구가 또 그래요. 자네가 그 무덤에 얼마나 정성껏 준비한 우리가 아는데, 얼마나 비싸게 준비했는데, 그렇게 순순히 내주었나? 시간이 조금 지나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주말까지만 사용없으신데. 감사합니다. 근데 요셉은 사실 이건 이제 그냥 재밌어라고 하는 얘기고요. 요셉은 다 뭐 제사들도 다 못 믿었는데요. 거기서 다 the end 끝난 거예요. 모든 사람, 본인들도 빌라도도 바리새인들 모두가 the end 다 끝났죠. 제가 기록에는 없지만 생각을 해봐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종교재판을 받았겠죠. 공예회원 자격도 박탈당하고 그 무리 소속에서 팽당해서. 제가 이날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소유를 팔아서 존재를 사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짧은 간증을 하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뭐예요? 소유를 팔아서 존재를 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유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어떨 때에 따라서는 비전을 사야 할 때 예수님이 나의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선불로 받았던 우리는 소유를 팔 수 있는, 지혜를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자가 이럴 수가 있느냐? 기도하는 자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어요. 맨정신으로는 절대 없습니다. 요즘은 분명히요, 영벌의 자리에 들어있는 바리새인들을, 자기 동료 바리새인들을 어디에서? 저 천국에서 바라보고 있겠죠. 바라보고 있겠죠. 분명합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분 이분이에요. 아리마다의 요셉. 꼭 만나서 흑어를 한번 하고 싶어요. 자,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이 말씀은 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시작. 일요일. 다시 우리끼리는 시작. 주일. 이 부활절은요, 그냥 기록만 보고 넘어갑니다. 예, 제가 부활절 이거 따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되기 때문에 이 기록만 봐도 충분해요. 예, 자,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붉은 글씨로 위주로 읽겠습니다. 첫날 새벽에 안식구 첫날 새벽이 언제입니까? 부활절날 아침인 거예요. 그죠? 참 대체적으로 교회가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여가 남자가 더 많네. 가만히 있어라. 우리 뭡니까? 영상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남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자, 서영이 딸 화이팅! 더 힘을 발휘해야 돼. 새벽에 여자들이요,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불로 옮겨진 것을 본 거야. 이거는 쉽게 옮겨진 돌이 아니랍니다. 예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심하죠? 그러면서 보니까 두 사람이 곁에 섰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십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문자로도 아멘 좀 하세요. 진짜 진심으로 말로는 안 들리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뭐예요? 이미 말씀을 하셨다 안 하셨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 이 아줌마들이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한테 막 뛰어갔어요. 11절 보세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미치.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요, 정말 대단한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가 성격이 하죠. 막 무덤에 달려가서 고리에 보니까 세마포만 보였다.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예수님의 부활 그거 사실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십니다. 자, 예수님 부활 사실입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은 예언해 주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서 하십니다. 하시는데 좀 더 계셔야 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거든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어둠과 같은 흑암과 같은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요구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회개기도 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이 코로나 물러갈 때까지 할 겁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내가 하고 되더랍니다.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에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였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방탕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지 못하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나오지.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했고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했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제가 조금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근데 이거 바뀌었네. 맞습니다. 예.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위치가